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상 29장, 역대상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날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마지막 29장은 성전 건축에 쓸 예물, 이런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강호의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금, 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역대상 29장 마지막에는 성전 건축에 쓸 예물들 시작하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맡겼던 이 성전이 너희도 함께 도와야 될 것이다 라고 부탁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온 회중이 백성이 말하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택해서 성전 건축하시는데 아직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한데 이 성전이 크다. 근데 꼭 기억해라.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럼 참, 왜 성전 건축할 때 왜 모든 사람이 합심하면서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해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니죠. 성전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간증에 보면 많은 간증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 시골의 조그만 교회, 개척교회, 농촌교회, 문호중앙교회를 아주 어려서부터 학생 때 이렇게 등짐을 지고 건축했던 그런 간증이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 어땠을까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도 여러 번 간증하고 참 한때 이게 저 부흥회나 이렇게 집회 나가면 많이 예화 들었던 것이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간증이니까 새벽 기도만 10만 명 나온다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큼 크고 멋진 교회를 해요. 근데 그분 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멋있는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정도 시골의 교회에서 이제 선교가 있었는데 잠을 자는데 그날 밤에 엄청난 비바람이 치고 번개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깼어요. 그때 갑자기 이 아이 마음속에 아니 이렇게 비가 오고 막 옥수수 가지고 막 천둥 번개 치면 혹시 성전은 괜찮을까? 아니 사찰도 아니고 뭐 사찰 집사의 아들도 아니고 그냥 어린아이, 초등학생 어린아이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들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에서 비 오는 그 밤에 교회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안에서 막 촥촥 소리 나니까 무서 들어가지 못하고 살짝 교회 뒷문 열고 이렇게 눈을
또 보니까 성전 앞쪽에 그 옛날에 그 흙으로 이렇게 막 썰기적해서 그러니까 그 기가 이렇게 깨지면서 천천히 깨지면서 흙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 1번 뭐 사찰이 때문에 사찰 부르든지 아니면 장로이 뭐 어른을 불렀겠죠. 근데 이 김사만 목사 이 어린 시절에 이분은 그 장면을 보고 가서 그 거룩한 성전에 자기의 등어리를 대요. 민등어리. 어린아이의 등어리 대고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는 흙을 이 등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탁 떨어지면 그거 다시 와서 털고 다시 엎드려서 등을 받고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하나님은 어린 자기가 무슨 감동이 그래서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너에게 교회를 맡기면 네가 잘하겠구나. 그래서 자기처럼 못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건축 사람 위한 거 아닙니다. 목사 위한 거 아닙니다. 성도를 위한 거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축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삶을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전에서 힘을 다하여서 준비했다. 모든 걸 준비했다. 자, 내가 이미 내 안에 성전에서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준비했다. 근데 이거 외에 중요한 거. 이 모든 걸 준비한 것에 또 내 마음이 성결 삼으로 내가 개인적으로 사여 내 소유의 재물을 다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서 여호와께 드리겠는가 하는지라. 전 성전 건축을 하면서 느꼈던 느낌, 저도 자그마한 교회를 치면서도 헌신하는 무리들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헌신하는 무리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주의 일은요, 즐거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분이 있고요. 주의 일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건축할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큼 중요한 마음인지. 우리 한번 그 다음 읽어볼까요? 이에 모든 가문의 주어들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주어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며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논 1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서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이 차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차원하여 드렸으므로 당연히 심히 기뻐하니라. 참 성전 건축의 중요한 키를 말하죠. 아니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키입니다. 자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참 초창기 참 억지로도 밀고 가봤는데 어느 순간 목회를 하다가 제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감동은 자원해서 기쁘다. 억지로 하지 말자. 억지로 하지 말자. 뭐 억지로도 뭐 시키는 경우도 종도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이제 할 수만 있으면 억지로 인색감 안 하게. 아예 하지 마라 차라리. 기쁨과 자원을 해라. 저는 그것이 돼야 신앙이 서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같습니다. 왜? 오늘 마지막 역대상 마지막 29장에 에스라는 하나님의 나라였던 다윗의 왕국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다윗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가를 소개하면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아니느냐.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나라 망하고 성전 다 불타고 회파되고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야 되는가? 이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차원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며 즐거운 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순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했는가? 에스라가 역대상 29장의 마지막에 딱 한번 던지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감사기도 10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준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 높으사 만물 위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의 크게 하심과 강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면 되리라. 세상에 이런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한 주를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도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유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의 감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다윗의 마음과 성전을 건축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 첫 번째 여호와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제일 중요한 마음과 높으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모든 것의 왕이신 그게 성전 건축하는 기본 마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개집 지어도 개가 예쁘면 좋은 집 사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그래도 이 땅에서 어떻든 한번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좋게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최고 위대하신 하나님 받기에 합당한 그분의 임재가 거할 수 있는 합당한 예배당 만들려면 어떤 마음이 될 것이 다윗의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아니 이미 건축된 교회 여러분 섬길 때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 거실이나 안방보다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성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개척교회 지하 개척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가? 요새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개척교회 지하교회 가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기네 집보다 못한 교회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이 처소라는데 무슨 영광에 무슨 은혜 이게 있도록 있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 삐뚤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지하에도 하나님밖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아름답게 죄 몸되기도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들,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성도를 보면요, 우리 교회가 한 10,000명 사이즈 교회면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 교회는요, 성도들이 우습게 봐요. 아니, 우리 성도들도 우습게 여기는 게 은근히 보여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작든 크든 하나님의 예배당, 주의 임재의 거소의 처소다.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의 모든 만물의 주권이신 하나님, 그 의식이 있어서 그분께 섬기는 모습으로 내 마음이 들여지지 아니하면 진짜 온전한 신앙 갖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권세와 능력 있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함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의 성령을 건축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감성을 올립니까? 모든 것이 사람을 크게 작게, 사람을 부자 만들고 청하게 만들고 높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 몸된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딱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을 크게 하고 높게 하고 부자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내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는 모든 것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예배 소홀히 드릴까요? 대충 드릴까요?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실제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앞날의 미래의 모든 운명, 여러분 보는 사업과 직장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걸 다윗이 말해주는 거예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나니까 모든 것 주께로부터 받은 것이니까 주에게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길 때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내 건강도, 내 재능도, 내 모든 부도, 내 모든 가정도, 모든 다 주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주께 드릴 때 그 예물이 감사의 예물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 참 다윗, 제가 하나님이라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진짜야. 그러려겠죠. 내가 하나님 입장이라면 다윗이 이렇게 감사에 올릴 때 마음이 쿵덩쿵덩하면서 기쁘실까. 그렇죠. 우리는 어떤 자인가? 우리는 나그네에 관해서 희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취하려고 지금 여기 왔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정직을 기뻐하신 줄 아니라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마음,
차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을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참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자,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걸 주께 드렸습니다. 이또 여기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면서 드렸습니다. 심히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주께서 의미한 것을 우리가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내 아들 솔로몬의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윤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옵소서. 정성된 마음. 그래서 신앙엔 참 중요한 것이 정직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그 다음에 정성된 마음이에요. 정말 이 마음으로 이런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써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헌신, 사랑, 충성, 봉사 할 수 있다면 얼마만큼 그 신앙이 아름답고 얼마만큼 아버지의 마음이 기쁠까. 우리 한번 그 다음 따라 읽겠습니다. 20절에 다윗이 온 회중이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서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 1000마리, 수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에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그날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옆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의 기름 부어 재앙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달랑이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조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기간이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 나이 많이 들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길과 선자 나단의 길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이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송축하면서 드리는 정성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 이 수송아리 1000마리, 수양이 1000마리, 어린 양이 1000마리, 풍성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요. 어마어마한,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섬김의 크기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을 왕 세워서 형통케 하는데 맨 마지막에 다윗의 행적을 기록함으로 역대상 에스라가 자기 민족에 주고 싶었던 우린 누구냐, 우린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우리 성은 누구였느냐, 이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하는 것의 마지막 역대상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자,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가 나이 많아 들도록 장수자니까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다윗의 일생이에요. 나이 많이 들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많이 늙어 그리고 부하고 종기를 들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도 복을 주신 축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같은 마음의 크기로, 다윗 같은 사랑의 크기로, 다윗 같은 하나님을 사모함의 크기로 하며 섬기는 은혜가 정말 성경 1189장은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 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 때도 나이 많이 늙도록 장수하도록 부하고 종기의 모든 것을 누리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오라 하면 가는 그런 멋진 황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상 마지막 장 29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